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좀 쌀쌀한가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계속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지금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번에는 예수님이 거꾸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십니다. 이전에는 그 이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가르친 일종의 수동적인 가르침이라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 편에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가르치는 사건입니다.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이제 사건이 얘기고요. 38절에서 40절은 이제 서기관들, 외식하는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고요. 41절에서 44절은 이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일렬 이제 그 동시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그 저자의 편집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사건을 소개할 때 이렇게 연이어서 이 사건을 소개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편집자 이제 의도라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 사건을 한 군데 모아놔서 연이어서 소개한 데는 요 세 가지 사건을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심으로 이제 같이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실세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35절 다시 가서 뭐라냐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질문이라는 것은 가르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제일 좋은 화두를 꺼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 인도라 그러는데 그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그 리더가 훈련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적절한 질문이에요. 적절한 질문을 잘하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그룹 모임을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써먹는 방법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무슨 질문해요? 너 공부했냐 안 했냐? 숙제했냐 안 했냐? 너 친구 누구 사귀냐? 맨날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네.
주님이 아이들한테 어떤 적절한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이들한테 그 주제를 그걸로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질문하죠.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는 실제로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윗이 후손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성경에 쫙 예언된 것이고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부분적인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이제 이 가르침에 대한 의문을 주님이 제기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30절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하고 주께서 요 내용이 시편 110편 1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게 이제 시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제 문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거기 자세히 보시면 주께서 내 주께 주가 2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주께서는 누굴까요? 처음에 주께서. 자, 처음에 주께서와 내 주께 할 때 이 주가 같은 줄까요? 네. 소주인지 맥주인지 후쿠. 자, 이제 자세히 보시면 달라요. 주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 이 처음에 나오는 주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께 할 때 이 2번째 나오는 주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하나님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내 원수를 그리스도의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처음의 표현의 문제를 다른 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했는데 그 예수님을 다윗이 뭐라고 불렀냐면 내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내 주라고 불렀는 거예요. 다윗이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면요 몇백 년 후에 태어난 거예요. 다윗이 몇백 년 후에 태어난 손자 중에도 손 내려가는 손자예요. 근데 그 손자를 다윗이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불렀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으니까 어떻게 37절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러분들은 손자 손 내려가는 손자한테 주님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의 집에 이렇게 부르세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니까는요 참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이제 처형 요번에도 제 아내가 이제 아플 때 마지막에 이제 큰 처형 집에 있었잖아요. 처형이 저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우리 처형은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교단 권사님이세요. 우리 큰 동서는 우리 교단 장로님이세요. 근데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요. 동생한테는 병화야 그러는데 저한테는 목사님 그래요. 그리고 이제 처형이잖아요. 처형. 근데 제가 이제 처형 그래요. 처형 그러는데 처형이 저를 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으로 돼야 될지 이게 어때 왔다 갔다 하세요. 어떤 때는 왔다 갔다 하세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불렀으니까 주라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다. 논리가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인성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쪽 진리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부분적인 진리는 비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부분적인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진리의 전부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공박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점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학적으로만 가르쳤어요. 저는 이제 이 찬양을 배웠을 때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전엔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런 찬양 불렀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의 감성만 자극하는 찬양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탁 하고 나니까는요,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 정말 힘들 때가 있었어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가족 회의까지 열어서 이제 아빠가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이사를 가면은 이제 아빠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삿짐은 외갓집이 시골집이거든요. 창고에다 갖다 놓을 거고 너네들은 누구네 집에 가 살지 모르겠다. 정말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거를 해결해 주신 방법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명확하게 알게 했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정말 절대 주권자이고 창조자이신 것을 믿음이 팍 생기니까는요, 이 모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권자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지 않잖아요. 갑자기 이 믿음이 팍 생기니까는요, 사람에 대한 원망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덤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는다. 근데 내가 죽는 거는 하나님 뜻이다. 이게 되시겠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갈등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안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 이거 하나의 모든 문제의 키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문제의 키가. 그걸 딱 깨닫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쭉 논쟁을 벌이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다윗이 후손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다윗이 정말 주라고 부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신성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신앙이 잘못된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삐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거를 우리가 잘 못 알고 있는. 그리고 이것을 잘못 알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36절에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다고 시편 110편을 주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은 거예요. 않아서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잘못된 믿음을 가져왔고 이것이 모든 문제를 갖고 온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이유가 뭐냐? 거기 보시면 참 재밌잖아요. 36절에 보시면 다윗이 성령께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이 주와 두 번째 주를 구분하지 않으셨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건성으로 넘어가셨죠? 이거를 관찰이라 그래요. 관찰.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관찰하는가.
이걸 관찰하지 않은 거죠. 두 번째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즉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추상적,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갖고 제대로 고민해보고 씨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도 자기가 바르게 신앙한다고 누구한테 대드냐면 예수님께 대들고 있잖아요. 지금 서기관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된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신앙의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다윗을 정말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은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다음 사건이에요. 38절 40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그 외식을 말하는 거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일자리를 원하는 것. 그런데 그러면서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나쁜 놈,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38절 39절에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누굴 의식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이런 모습을 인정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들이 사용하는 수단은 뭐냐면은 종교적 수단이에요. 종교적 수단. 종교적 수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은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그러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목적 맞나요? 아니면 수단인가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상처받고 섭섭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상처받았나요? 하나님께 섭섭받나요? 가끔 하나님께 상처받을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수단이고 오히려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더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중요한 삶의 바로미터인 거죠.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외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외식하는 신앙과 대비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41절에 나오는 과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과부가 이제 사람들에게 헌금을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더 많은 헌금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먼저 41절에 보시면 뭐가 강조되고 있느냐면은 끝부분에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 많이 넣는다는 말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끝부분에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넣었다. 많다라는 개념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42절에 가면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다 그랬는데 이 한 렙돈은요 64분의 1이에요.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예, 그러면 일당이 만 원일 리는 없지만 만약에 일당을 10,000원으로 잡으면은 이 2 렙돈은요 156원이에요. 156원. 누가 10,000원 헌금할 때 이 사람은 156원을 헌금한 거예요. 156원 헌금한 거. 근데 그걸 보고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넣었다.
그 이유는 뭘 보신 거죠? 44절에 가면은 뭐예요? 주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양을 본 것이 아니에요. 이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에 전부를 넣은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뭘 받으신 걸까요? 이 과부의 돈을 받으신 걸까요? 마음을 받으신 걸까요?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자꾸 돈을 강조했어요. 돈은 필요합니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릇과 그릇의 내용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은 여러 번제물과 이런 많은 제사법의 종류들, 이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릇이에요. 그릇이에요. 양을 죽인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를 죽인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느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릇에 불과해요. 정말 내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는 것이지 양이나 염소의 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제사법들이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이 그릇이었고 그 그릇 속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 그릇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형식이 있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형식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이 38절에서 40절이에요. 38절에서 40절에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의 문안을 받고 이렇게 많이 했던 것은 뭐예요? 형식을 중요시합니다. 마음이 없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없는 행동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사건을 연결시키면 이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면 그 하느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하느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형식이에요. 마음이 없는 형식은 위선이에요. 거짓이에요. 사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는 뭘까요? 그릇입니다.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 속에 정말 새벽 기도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제가 이런 얘기해도 이해하세요. 좀 있으면 사라지겠죠. 그러려니 하세요. 이제 제가 이제 아내를 사별하고 난 다음에 참 생각이 많이 깊어졌어요. 근데 아내가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도 보고 이제 엊그제 이제 우리 손녀가 왔다 갔는데 손녀가 막 따라다니다가 이제 제 아내 영정 사진이 이제 제 방에 있어요. 가더니 영정사 키스를 하는 거야. 내가 그리고 이제 그 공원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제 월요일 날 아내 있는데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막 뛰놀면서 그러는 거야. 할머니하고 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짠한 거예요. 제 마음이 짠해.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보고 싶어서 사진도 보고 이제 영상도 보고 그렇게 해요. 그러는데 허전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져볼 수 없잖아요. 만져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사진을 만져봤자 뭐 아내가 만져지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육체의 소중함, 몸의 소중함.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내나 남편 손 한번 꽉 잡아보세요. 이제 흙으로 돌아가면 잡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몸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몸이 갖고 있는 중요성.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향한 마음,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가 아내의 손을 잡아주기 전에는 아내를 만져보기 전에는 그거를 표현하거나 느낄 수 없는. 근데 그 차이와 공간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허전하고 어떤 때는 그래. 우리 박 권사님 50일 전에 남편 사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위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왔어요. 그런데 저랑 똑같은 감동이시더라고요. 똑같이 여기도요. 남편이 늘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 놓고 하셨대요. 거기는 밥도 해놓고 막 음식도 준비해. 자기가 퇴근하고 오면은 남편이 집에서 막 그런 걸 준비해 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그게 다 눈에 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똑같은 감정이죠. 이게 몸이 갖고 있는 의미. 몸은 실체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실체?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내를 향한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그 제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표현돼야 되느냐면은 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너무 허전. 그게 몸이 갖고 있는, 그릇이 갖고 있는 중요성. 따라서 이것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뭐냐면요, 남편은 아내를 폭행하면 안 돼요. 몸을 학대하는 것은 마음을 학대하는 거예요.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또 이런 거죠. 몸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은 마음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몸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왜곡됐는가? 정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들이 뭐죠? 그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야 되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니까 외식하는 행동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서도 마음에 없는 헌금을 하고 겉으로 많은 액수를 들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도 위기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위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이 사라졌을 때 생긴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핍박이 있을 때에는 그 핍박 때문에 신앙이 순수해져요. 근데 요즘 교회 나오면서 핍박 받으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신앙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외식하는 신앙의 위기. 외식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되는 경건의 훈련이 그 부분이에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경건의 훈련. 내 신앙이 외식하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 내가 드리는 이 그릇이 정말 마음이 담긴 그릇인가? 이거예요. 이걸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날들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그게 행복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